저는 오늘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해라. 우리는 한 주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주에 보통 얼마를 듣고 있는가 제가 한번 헤아려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은지. 주일날 2개죠, 그죠? 매일 새벽 5개죠, 일주일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요 예배 있죠. 토요일 금요 철야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것만 해서 9개예요. 그 다음에 본부 있죠. 본부 이제 1부, 2부. 그다음 이제 기도 수첩 6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핵심 3개. 그래서 다 합쳐서 몇 개인가 하니까 본부와 우리 강단을 합쳐서 20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와, 그 외에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훌륭한 메시지가 거의 빼놓지 않고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 또는 한 달에 뭐 2번 정도씩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그거를 내가 한번 따져봐 놓고는 와, 진짜 축복이다. 그러면서 와, 근데 이 말씀 다 어디로 갔지? 근데 내 머릿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매주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막상 떠올려 보면 딱 이거다라고 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거를 따져보고 와, 내 현실이 이렇구나. 그래서 사실을 인지했어요. 내 현재 영적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럼 주일날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인이 뭐냐 따져보니까 딴 거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편집이 안 된 거예요. 뭘로? 내 것으로. 오늘 나와 있죠. 이 강단 말씀이 내 거로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듣기는 엄청 들었어. 한 주에 거의 못 들어도 20개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말씀이 딱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어제 깨달으면서 와, 왜 목사님들께서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는지 그 이유를 어제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목사님네 거랑 본부 거랑 합쳐서 한 6개 정도를 계속 이제 묵상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요약해 갖고 한 장에다 딱 붙여놓고 묵상하신다고 그랬죠. 저도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에 300% 순종하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 저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내 말씀을 어디냐? 노트에 있고 기도 수첩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한번 찾으려면 노트를 막 뒤져야 돼. 기도 수첩을 막 뒤져야 돼. 그래야만이 이거구나. 이거였지 라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갱신해야 되겠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갱신할 게 딴 게 아니다. 이거 갱신하자. 그래서 짠! 짠! 봤죠? 제가 주일날은 솔직히 영국 지교회까지 끝나고 나면 8시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더라. 그래서 주일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어.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한 조금 뭐라 그럴까? 휴식 타임이라 그럴까? 그래서 조금 TV 보면서 그 시간에는 조금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거 2개, 그다음 이제 그 본부 거 2개를 2번씩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였냐, 녹취록을 마치 누가 내 녹취록 뺏어가려 녹취록 속으로 완전히 몰입이 돼서 녹취록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붙여놓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한 장에 갖고 다니면서, 저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 솔직히 고백해서 처음인데 이걸 갖고 다니면서 제가 묵상하고, 아, 이거구나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저희 차이점이란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뭔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만 딱 보면 한눈에 요약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하지 않고 내 글씨로 썼잖아. 뭐 우리 주은이 말못대로 엄마 신기해. 그거 어떻게 알아봐? 그 지렁이가 겨가는 거를 어떻게 알아보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컴퓨터 글씨보다 사실 제 글씨가 제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지렁이가 겨가든지 뭐 사자가 겨간 발자국이든지. 왜?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했구나. 내가 한 건 아니지, 그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한 거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말씀에 300% 순종하니까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매번 300% 순종해라, 300% 순종해라 하는지 그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교역자가 할 일은 뭐냐? 부교역자 딴 거 아니다 그랬어요. 부교역자는 할 일이 강단 메시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교역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각, 당신들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 메신저 하지 말고, 상담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런 기도 같은 거 도와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를 여기에 이제 다시 올해 이제 메신저로 세우셨을 때, 새벽 강단을 세울 때, 저는 사실 목사님의 주일 강단을 가지고 물론 하긴 했지만 어떤 한 주제를 뽑아내서 했지,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를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거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어제도 묵상을 하면서, 와,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버거운 거예요. 그거 힘들고, 일단은 여기 왔다가 내려갈 때까지는 뭔가 눌려 있는 거야. 편치가 않고, 시간을 있어도.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 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제가 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했지만 너무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을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의 중요성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강단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유튜브를 찾아서 유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입에 맞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갖고 유람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보면은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오래 하시는 분들이고 뭐 다 큰 교회들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거의 특징이 뭐냐? 주일 강단이 내 속에 생명으로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는 뭐예요? 참고만 하는 거야. 참고. 강단 메시지는 참고를 하고 나머지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여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많이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딴 사람 찾을 것도 없이 사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가 이거구나. 주일 강단을 생명같이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거, 이게 정말 우리의 실수 중에서도 실수구나.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제도 새가족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조건이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단서가 그거야. 무조건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사역자들은 서라. 모든 것이 다 뭐냐? 강단 메시지 중심이다. 다른 것을 가지고 너희 생각 가지고 너희 마음으로 너희 것 가지고 메시지 하지 말고 무조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것을 증거하라고 어제도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지금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어디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바로 강단이에요. 그죠?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에게 뭐예요?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철야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담임 목사님께서 또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실 때는 그냥 당신들이 생각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뭐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메신저는 섰을 때 또는 상담을 갔을 때 또는 어디를 가다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구나. 저는 어제 다시 한번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자화. 제자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사실 제자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자되라 제자되라.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자화라는 말씀은 사실 저는 어제 이번 주일에 처음 들었어요. 아,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화가 중요하구나. 제자화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강단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삶이라고 해서 삶을 살아나는 게 뭐냐? 제자화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뭐다? 복음화라는 말씀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화라고 어제 이번 주일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제자화가 되는 비밀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라 그랬죠. 이번 주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하라? 생명화 시켜라 그랬어요. 생명화. 그 생명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목숨을 걸라 그랬어요. 목숨. 자, 목숨을 우리 성도님들 아무데나 거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아무데나 목숨 걸지 않아요. 왜? 목숨 하나밖에 없거든. 목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 건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단에 생명을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강단에 생명을 걸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쭉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그 일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우리가 원단이 뭐죠?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하리라. 강단에 원단을 주실 때는 원단이 그냥 우리가 뭐 1년 동안 그냥 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1년 동안 받은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라 그러셨어요. 원단에서 분명히 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을 해봐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세요? 응답 일지를 한번 작성해봐라 그러세요. 응답 일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가.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요즘 자꾸 작품화라는 말씀하시죠. 기록이란 말씀하시죠. 메모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한다고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을까? 들여다봤어요. 그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한바닥이야 한바닥. 앞뒤로. 그래서 와 이렇게 많구나. 교회적으로 받은 응답, 제가 교회에 와서 받은 응답, 아이들에게 받은 응답, 가정적으로 받은 응답을 따져보니까 노트에 진짜 한바닥에 빼곡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복음만 증거하는 진짜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 감사 중에서도 제일 큰 감사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메시지 듣는 것도 감사한데 여기에 다시 저를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 이 나이에 뭐 아직 뭐 진짜 뭐 목사님 요즘 뭐 은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은퇴하고 뭐 뒤에서 애 보고 그럴 나이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에다가 나를 정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세우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많은 응답의 그런 것들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줌 포럼을 하면서 한번 어떤 응답들을 받았는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았던 거 있죠. 모두가 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응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다 주중이 이렇게 그 공통점이 뭐냐? 메시지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거. 그걸 제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중직자로 세워졌을 때 올리잖아요. 맨날 그거 써서.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300% 순종하고 그것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본인도 모르게 그거 안 하면 이상해. 내가 그거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밥 안 먹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개 구역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제일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져 나갔고 어떤 가정은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렘넌트 자녀를 통해서 매주 가정예배가 실천되어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원단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화를 붙잡으라는 것은 뭐냐? 생명화 되는 건 목숨을 바쳐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속에서 답을 찾으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와요. 그리고 사건이 터집니다. 그럼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불신자들처럼 점집 찾아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들 주일 강단, 수요일 강단, 새벽 강단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뭐예요? 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생명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편집해. 오늘 본문이죠. 편집해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거로 안 만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라고 그랬냐? 제자화가 되라 그랬어요. 제자화. 자, 제자화라는 말씀. 강단 말씀의 제자는 결국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국은 뭐다? 담임 목사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내가 무슨 담임 목사님의 제자야? 그리스도의 제자지?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나와요? 300%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 순종이라는 게 말이 300% 순종이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될 때 나는 300%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목사님이 쫙 말씀하셨죠.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근데 내 생각은 어때요?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뭐 해라? 말씀 묵상 속으로 돌아가랬어요. 말씀 묵상 속으로. 그럴 때 바로 내가 하는 거 받는 것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다음에 내 행동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겠냐면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죠. 내 마음은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내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만약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데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제어하느냐? 바로 뭐예요?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령님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만약에 이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언어라는 건 뭔가 말이죠. 내 말로. 그런데 우리는 자랄 때부터 부정적인 언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각인됐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각인이 되다 보니까 말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나니.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혀의 열매를 먹고 사실 겁니까? 어제까지 어떤 혀의 열매를 먹고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가 죽고 사는 것 어디다 있냐?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내가 복음의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승패가 달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여기서 딱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딴 것이 아니라, 자, 이 강단 말씀이 뭐가 되게 되느냐? 오직이 돼.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이 되게 해라. 오직이 되게 해라. 그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오직이 될 수 있도록 뭐하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단에서도 강단 스케줄을 가져라, 또는 뭐 렘넌트 스케줄을 가져라, 다 딴 게 아니죠. 그게 다 뭐예요? 오직이 되기 위한, 오직이 되기 위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생명선? 영적인 생명선과 육적인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선은 뭡니까? 기도예요. 육적인 생명선은 뭡니까?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호흡 기도를 계속 말씀을 속에서 해봤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그거를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아마 건강상의 차이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또 뭐예요? 안 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이래서 집중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집중이 안 되면 오직이 안 되는구나. 그때는 뭐예요? 호흡을 집중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되어졌고 그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딴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오직이 되도록 집중하는 것이 너무들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안 해요. 요것만 뺏으려고, 뭐만? 오직만. 오직만 뺏으려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분열시킵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꾸 분열시키는 게 뭐냐? 오직을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이 되도록 집중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저는 말씀 하나를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들 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꿀을 발라놓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핥으면서 읽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년 한 해는 꿀보다 더 단 꿀보다 더 단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생명같이 알고 너희들은 생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의 제자가 아니라 강단 말씀의 제자화가 되어지게 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직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